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다 보지 못한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연결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집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들은 정탐꾼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12형제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죠. 너희들 말이 진실이라면 막내를 데려와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애굽에 갇혀 있으면서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3일을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을 불러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일단 집안의 굶주림을 우선 해결하고 그다음 막내를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진실함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들은 지금의 힘겨운 문제를 겪는 중에 요셉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 범죄였고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 그 죄로 인해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괴로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루벤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요셉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미워서 팔아버렸지만 그 후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보았고 자신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우리가 요셉에게 한 행동으로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이 곤혹스러움을 요셉에게 행한 죄악과 연결시켜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요셉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들 사이에 통역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요셉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죄의 고백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24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운다는 단어 바카라는 이 히브리어는 통곡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행한 일을 잊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죄악이었으며 고난의 시간에 그 시간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죄책감과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지 요셉은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 고백을 요셉이 듣도록 하심으로 20여 년의 시간 동안 낯선 애굽 땅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마음, 형들에 대한 그의 복잡한 감정 등이 복받쳐 올라오며 요셉이 형들을 안을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풀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에게 범죄했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듣게 하시는 그런 풀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그 생명을 구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보냈음에도 모든 것을 위임받고 신뢰받았고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형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고난의 시간이나 고난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문제를 풀어가셨으며 요셉의 행한 악한 일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형통함을 설명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게 노동을 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던 사람일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경외감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었고 그런 삶을 살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모질게 행하고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해도 그들이 훗날 고백하게 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 복을 주시며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